할렐루야.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귀하고 또 가치 있고 또 그렇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환경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에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운명론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또 그 사주팔자를 보면서 너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또 어떤 분들은요 관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금을 보면서 너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머리에 가마가 2개 있으면 너는 쌍가마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2번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내 결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주변 환경이나 우리의 관상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인생의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충실히 살고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내일도 보냈다, 모레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보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80년이 되었든 9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 뭔가 한 것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탕한 인생,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나는 정말 착하고 도덕적이고 또 올바르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헛되이 써버리면은요, 내 인생은 그 마지막에 가서 돌아볼 때 방탕한 인생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래서 뭔가 귀한 일들, 그런 곳에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중에 이 한 부분을 떼어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높임을 받고요, 사랑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봐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요, 멸망의 길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을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 세상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늘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생명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고 나면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또 후회함이 없이 사는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특별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생명이 귀합니까? 내 생명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내 생명이라고 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을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의 세월은 여러분 그저 점을 찍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5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 인생을 사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 긴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긴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년을 산 인생이나 100년을 산 인생이나 영혼에 비하면 그저 순간을 지나가는, 그냥 어떤 찰나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갈 때 2박 3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4박 5일을 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0박 15박 막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행을 가서 거기서 내 집 있다. 거기에 가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쉬다가 구경하다가 또 힐링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의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잠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또 벽돌을 든든히 아주 튼튼하게 쌓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왜?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0년의 인생을 살아봐야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나의 본향집 어딥니까?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이곳이 아니라 어딥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온 천하를 이 땅에서 얻은들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의 인생, 그런 인생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영원한 삶이 중요한데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보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 아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도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1년 내내 피는 거 봤습니까? 잠깐 피잖아요. 그런데 잠깐 피다 집니다. 그런데 잠깐 필 때는 아름답고 그죠? 향기도 나요. 그런데 이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리고 볼품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온신의 힘을 다해서 내 신과 노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 운동장에 가보면 아주 큰 레일이 있죠. 그죠? 크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원을 한 바퀴 돌면 400m입니다. 근데 400m 경주를 할 때 보면 자기 코스가 있어요. 자기 레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옆 레인을 우리가 침범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레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옆 레인을 침범하고 가면 실격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보다 앞서가든 뒤쳐져 가든 나는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야지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실격패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나만의 레일을 충실히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편법, 지름길을 가르치잖아요. 가다가 좀 뒤처진다 싶으면 가로질러 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성공 비결을 얘기할 때 항상 지름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비밀이 없을까? 뭔가 묘수가 없을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면 된다.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면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가정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진리입니다.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실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에 도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경주를 하게 되면 그죠? 1등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보시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지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 우리의 행함,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로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아세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최고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달려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 가치를 보고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법 쓰고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실격패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서 남들보다 잘 돼서 살다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네가 앞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는 규칙을 어겼어. 너는 실격이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는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겠습니까? 규칙.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규칙을 어기면 실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아주 밤늦게까지 자기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경기장에 나가서 내 체력이 튼튼하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경기룰이에요. 경기룰을 모르면 여러분 규칙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격패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룰을 어기면 실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건강 실격패가 되는데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다 그래도 규칙을 어기고 금을 밟거나 여러분 이탈을 하면 빨간 깃발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올라가고 많은 거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규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을 얘기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 규칙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법칙, 세상에서의 법칙, 규칙은 높아져라. 어떻게 해서라도 앞서가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낮아져라. 낮아져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낮아져라.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 많이 가져라. 높아져라.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눠라.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나눠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복수해라. 꼭 갚아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몇 번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오니까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막 다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싫으니까. 나는 세상 가치관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 원리가 우리는 좋은데 세상 법칙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느꼈던 그런 부분이 내 안에서 갈등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 가치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요.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노력, 내 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근데 끝날 날이 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너는 실격이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절망인 거예요.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보세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는 11월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10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심고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네? 목숨? 네 맞아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구원의 길로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먼저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의의 씨앗을 심고요. 진리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첫 번째는 내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 여러분 정말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진짜?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부끄럽네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솔직히 집시다. 그쵸? 자, 옆 사람이 죽던 말던 사실 우리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 억만장자는 고사하고 백만장자만 돼도 좋겠습니다. 아니 백만장자만 돼도 고사하고 내 빚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문제없이 사는 것보다 옆에서 축복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나고 또 배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한 영혼이 생명을 또 잃었구나.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인데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기도는요.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주 하나님 오늘도 구하옵나니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원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로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다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요. 마귀도 보여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천사를 보고요. 천사를 못 보고 마귀를 못 본다 해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안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진리가 보이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보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꼭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가의 저자인 오늘 이 마가가 그 산드리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곳이에요. 이 마가가 순교가 당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밧줄로 묶여 아주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녔다가 순교 당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해요.
예, 그런데 마가는요, 여러분 바나바 조카입니다. 예,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요, 또 섬겨주면서 건면해주는 아주 그런 일을 잘하는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1차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지중해로 들어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예,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을 간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주 험한가요?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를 걸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힘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터키로 가는 거예요. 터키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평풍처럼 그 서 있는 산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산맥을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릴 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가의 행동을 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그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너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다.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또 다시 떠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책임감 없는 저런 녀석은 데려갈 수가 없다. 근데 바나바는 이제 안 그럴 거다.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런데도 나는 싫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둘이 싸우는데요.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신라. 그죠? 성경에 나오죠.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눠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는요, 참 유약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가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나? 오늘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를 마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6절,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도 마지막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은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도 그렇지만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온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가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안 갑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갑니다. 예,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 은혜사랑교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가 받는 영광과 내가 받는 영광은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내가 지금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에 여러분 장차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그죠? 그렇게 천년의 인생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 신비와 비결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전도의 그 열매도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거두는 자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하세요.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세상 권세를 가져보지 못한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가 전한 이야기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선물을 전했을 때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칭찬받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넓은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